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내려앉느냐 할 때에, 왜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는 분, 존경하는 분인데 때로는 부모님일 수 있고, 때로는 학교 선생님일 수 있고, 때로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참 믿었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내려앉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참 은혜롭게 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참 목사 입장에서 이 사무엘하 11장이 없었더라면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때문에 때로는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때문에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인생의 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지요. 낙심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를 막 비판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영형아, 너는 다른 사람이냐? 너는 다른 사람이냐?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서 나의 등 뒤에서 거기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불렀는데, 영형아 그러니까 다들 또 서영영이가 목사 그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냐? 네가 비판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하고 너는 다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하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네가 뭐 나은 사람인 줄 알아? 아니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욕망에 대한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잘 참고 견디고 환경을 개선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누구도 자신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죄의 본성들이 다 도사리고 있어서 누군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숨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터인데 내가 너희가 머무를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와!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린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처소가 뭐예요? 집을 마련해 놓으셨대요. 이 세상에 집이 없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집이 다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간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이 머무를 처소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집 한 평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의 인생 다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멋진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이 없어도 되겠다, 그죠? 이봐,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천국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집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 3절에 들어가 보면 참 낯설은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하러 오신다고요? 영접하러 온다고요. 근데 영접이라는 단어는 누가 쓰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쓰는 단어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귀한 분을 모실 때에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수반들,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총리나 이런 분들이 올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독특하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신대요. 헬라 원어상의 의미의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왕이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나올 때에 백성들이 왕을 맞아들이는 장면을 영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장군과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에 온 백성들이 입구에 나가가지고 맞아들이는 모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접이라는 단어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인데 어째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라는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가 얼마나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지, 이 전쟁을 잘 끝내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와 같이 대접을 해주시겠다고요? 왕과 같이,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이 맞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개선 장군과 같이 맞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만나기 전까지 물론 그가 넘어진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해냈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비록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나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에, 누가 내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에 불과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넘어집니다. 사실은 2부까지는 괜찮았는데 3부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이니 이 본문에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언어를 순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런지, 이런 장면들을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으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주실런지, 답변거리가 궁색하거든 절 찾아와서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이제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다윗의 삶에 죄의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느냐 할 때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넘어지고요, 그 다윗이 넘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인생이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루어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타이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왕의 대리인이 되어서 주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길 때에는 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무엇이었냐 할 때에 그가 왕의 대리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먹고 살만하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수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든 진보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든 중도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사무엘상 8장 10절과 17절 말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실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약 419페이지에 있죠. 이 세상에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방 족속에게 자꾸 공격을 당하는 줄을 이해를 못하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약한 이유가 구심점이 없어서 그렇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의 왕을 세워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준 장면이 우리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무엇이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라. 인간의 왕은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처럼 무엇인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진보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든 보수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든 중도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이 이 땅을 평안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라고 할 때에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알고 그가 대리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갈 때에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안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날마다 승리하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저 하나님의 대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안이롭고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까지 가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출발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우리 이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같아질 때 어둠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전제 왕조들의 왕처럼 자신이 나라의 왕이 되고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에 암몬의 왕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 사신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그 진위를 왜곡을 해가지고 사신단을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찔리니까 전쟁 준비를 해가 전쟁을 연합군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요압을 통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때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쟁이 해가 바뀔 때까지 무려 1년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해가 바뀌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 동맹, 암몬의 동맹국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온 직분입니다. 그런데 각자 역할이 달라요. 특히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시에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왕이고요, 평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치리하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독특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이방적 색소들은 전부 다 왕들까지 다 전쟁터에 나왔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언제 어둠이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에 어둠이 우리의 인생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와 잔디주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초원지기와 목자들은 그 나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의 사명이 있고, 여기에 역할을 맡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는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종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느 전제 왕조의 왕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우리의 왕들 사극을 통해서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왕들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경우 거의 못 봤죠. 우리 사극에 보면 왕궁에 앉아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잘 됐다 못 됐다, 와 신났다 울었다 거기서 근심했다, 그러는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전제 왕조의 특징이에요. 본인은 전쟁터 안 나가,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장사 군사들을 잘 하지 못한 이런 것만 감시 감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전쟁에 먼저 나아가서 진두 지휘를 하고 있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전제 왕조들의 왕들처럼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널브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명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요약지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내용들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8금입니다. 아이들 귀를 막으십시오. 1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에? 저녁 때에. 그 저녁 때에 다윗이 뭐 했는데?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난밤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 게임을 했는지 밤새도록 도박을 했는지 음주 가물을 즐겼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몇 시여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점심에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저녁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보아하니 점심 때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네 보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게 옳은 일이겠지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군대가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밤에 뭘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밤새도록 뒤척거렸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녁 해가 질 때쯤까지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테라스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이요. 똑같은 말이죠. 나태란 말과 게으름이란 말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음에 다룰 기회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죄악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보냐면 게으름으로 보고 있어요. 나태함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자막 나옵니다만 잠언 2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뭐라고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벌일 때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침상에서 뒹굴거리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 손 깊은 곳에 담겨져 있던 욕망을 끌어올려 놓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테라스로 나아갔더니 얼마나 동체 시력이 좋은지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들여다보는데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잘 띄었나 봐요. 시력도 좋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다윗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기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사단이 영향력을 주는데 실제로는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욕망을 끌어올려가지고 죄의 욕구로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단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통해 받으셨던지 간에 거기에 담임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았던 누구를 통해서 받았던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사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할 때에, 목사님 나는 안 게으른데요, 나는 교회 일 아니라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요. 착각이죠. 사명이 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양선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실제 나태하거나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도 게으름입니다만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고 나태함이에요. 목사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살피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해요. 제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사는 게 어렵다고 주식하고 다단계하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만하라고, 다단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끌어당겨가지고 돈으로 끌어당기고 그래놓고 교회에 신방을 가보면 교회는 성도 한 명도 없어.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는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의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도 드렸고 그는 예배도 드렸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없는 왕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윗을 하나님은 악하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주인이 되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번 타이틀, 사실 1번이 아닙니다. 그 뒤에 2번이 없어요. 제가 왜 1번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런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동력자를 낙심케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테라스에서 들여다보니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리따워 마음이 욕정이 동한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불의한 욕구가 올라와가지고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종이 알아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저 본문 딱 띄워놓고요, 저 자막을 보시면서, 자, 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이 우리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니까 라는 말은 반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왕인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우리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뒤에 가면 그가 참으로 신실하고 충직한 부하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냐면 왕이 알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영래 목사를 알까요?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알까요?
고신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도 대통령이 모른대요, 아버지. 우리 인생 참 별 볼 일 없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안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영웅인 거예요. 우리아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미국에 가면 명예훈장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훈장 중에 훈장인데 이 명예훈장을 받으면요, 대통령하고 육군 군대 최고 높은 장군들도 그 사람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비행기를 호출하면 국방부에서 군대에서 비행기를 보내주어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아는 아마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할 정도였겠죠. 자, 내가 마음을 두었던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였구나. 아이고,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가 전제 왕조의 여느 왕들처럼 똑같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죠? 4절 말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생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줄을 알고도 그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다 덮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밧세바가 임신을 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냥 다 묻고 넘어갈 수 있는 한순간의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얼라리요? 애를 가졌네. 그러면 그때에서라도 내가 잘못을 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표면상으로는 우리아와 그 부대원들을 불러가지고 위로한다고 불렀지만 사실은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에게 동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칭찬해 줍니다. 넌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야. 너만한 군인이 없어. 내가 너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 불러가지고 위로하려고 그래. 내가 맛있는 음식 저한테 싸줄 테니 그거 들고 가가지고 너의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랴. 그랬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죠? 사무엘하 8장 1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이거는 아내와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디 갔다고요?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왕은 네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가지고 산의 진미까지 종들에게 들려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우리아가 어디로 안 갔어? 자기 아내한테 간 것이 아니라 그 왕궁 문 앞에 있는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그 부하들에게 가가지고 삶의 준비를 쫙 펼쳐놓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거기에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을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짠하고 눈물이 나는 거야. 왜요? 우리 아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왕이 보내어준 그 음식들을 들고 어디로 간 거예요? 부하들에게 간 거예요. 부하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봐라, 우리의 왕이 이런 분이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었지만
우리아가 얼마나 왕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지, 자기를 위한 음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부하들에게 아마도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 음식이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다윗 왕을 칭송하고 그 다윗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노릇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 때로는 아내,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들을 실망시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집에 간 줄 알았더니 집에 안 갔네? 다윗이 당황을 했어요. 그때라도 그 충성심을 보고 돌이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불러가지고 왜 집에 안 가니? 집에 가서 쉬어. 그랬더니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충성된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 이번에는 다윗이 술을 진탕 먹입니다. 술 취하면 술김에라도 아내에게 갈까 싶어가지고. 사무엘하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아와 다윗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어느 정도의 충성된 사람이냐면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저는 술을 안 취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이 센 건지 취해본 적은 없어요. 왜요? 성찬식 때 마시잖아요. 어릴 때는 막걸리 마셔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셔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먹고 학교를 못 갈 뻔했지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어찌 그리 잘 알고, 세 번째로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이성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면 뭘 잃어버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우리아는 술에 취했는데도 아내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갔어? 자기 부하들에게 갔어요. 왜요? 우리아는 사명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어서 그와 같은 순간조차도 어디로 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그만두었더라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 어둠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장악해 가냐면 3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주인이 되면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1번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제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 우리아를 다윗이 자신이 계획이 틀어지자 어떻게 했다고요?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력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없어요. 서영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 경험과 제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전제 왕조의 왕이 되는 순간 그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신실했던 종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이 이해가 안 됐겠죠? 여러분, 우리아는 요압에게 주라 부르는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부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요압에게? 적지에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살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보내가지고 위에서 화살을 쏘는데 무슨 수로 전쟁을 승리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거기로 몰아넣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라. 여러분, 요압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인본주의적인 인간이니까. 그래,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왕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 놓고 요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해. 아니, 저렇게 충실한 종을 도대체 우리 왕 다윗이 왜 죽이라고 할 거야?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신실한 왕이 그의 부하를 죽음에 내몰게 했다?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뭐가 복잡했을까요? 내가 혹시 왕의 편지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우리아와 그의 군인들을, 그의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닐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몸에 밀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전령을 통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만 우리아가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혹시 다윗이 노발대발할까봐.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가 신경 쓰지 마라. 우리아가 죽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아놓고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압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전쟁터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게 하루 이틀 일이가. 그래서요, 성경은 다윗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다윗을 향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가지고 7일 동안이나 고걸하고 있는. 왜 7일이냐?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7일 동안 애곡하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들어가 보면 바세바는 정말로 슬퍼했어요. 불의한 방식으로 왕에게 범함을 당하였지만은 바세바는 여전히 자기 남편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7일 동안이나 눈물 바람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7일 지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왕이 덜렁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자기의 충성된 종은 죽음으로 내몰고, 다윗은 왕으로서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어요.
더 이상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덮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7절 마지막 절에 아무도 모르는데 한 분이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놀란 사실이 뭡니까? 다윗은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희는 악한 자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어둠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덮기 시작을 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어둠이 그의 인생을 덮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서영년 목사가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책에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선이시다. 그러나 인간이 신을 떠난 후로 기묘하게도 자연 속에 그 어떤 것도 신을 대신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별, 하늘, 땅, 원소, 식물, 배추, 짐승, 곤충, 송아지, 뱀, 열병, 흑사병, 전쟁, 기근, 악덕, 간음, 불륜 등, 그리고 인간이 참된 선을 상실한 후로 모든 것이 똑같이 선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신과 이성과 자연 모두에 그토록 거역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기록해 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이라도 신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이, 나무가, 짐승이, 곤충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신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다고 믿습니까 혹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가 그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을 참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순간에도 그의 동족들이 이방인들에서, 이방 족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도와주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쫓기는 신세인데 지금 난 도와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말리니 마음이 번민되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야. 너도 힘들지만 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모습을 볼 때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설사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게 진정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랬던 다윗이 본인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두움이 그의 전 인생을 덮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악한 자다. 여러분, 서영영 목사는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은왕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힘에 겹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으니까요. 이 한 주간을, 남은 평생을 여러분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